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두 구절이니까 한번 합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브레이크 유머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산소 같은 남자. 이영애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화장품 CF 광고 산소 같은 여자 그래가지고 빗대어가지고 나는 산소 같은 남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O2 산소가 아니고 나는 살아있는 소. 일을 잘해서 일을 막 열심히 해서 산소인데 보니까 우연히 봤는데 다양한 소가 있어요. 소가 죽으면 다이소, 소가 다 죽으면 소멸, 소가 두 마리면 투우, 소가 네 마리면 뭘까요? 소포, 소가 이기면 우승, 소가 노래하면 소송, 소가 계단을 오르면 소오름, 소가 편한 곳은 우편함, 소가 구걸하면 우거지, 소가 솔로 가면 소솔가, 소가 힘이 세면 소세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스브레. 네. 네, 오늘 본문은요,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이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가 1장에서 11장까지인데요. 후반부가 12장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로마서 이제 12장부터가요, 삶의, 실천에 관한 부분이에요. 전반부는 교례에 관한 부분이라면, 12장부터가 삶의 실천, 생활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넘어서 실천하는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교리 말씀을 다루느라고 머리가 조금 무거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머리가 가벼워질 수도 있을까요? 예, 모릅니다. 설교자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머리가 가벼워지는 대신에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아는 만큼 실천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무슨 교회 성도들 부흥 집회 후 대로변 무단 횡단 행렬,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시골 마을에 가뭄 때문에요, 논밭이 다 말라버렸어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양수기를 이용해서 논에 이제 물을 댑니다. 이때 자기 논에 물을 먼저 대려고요, 어떤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대판 싸워요.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웁니다. 10원짜리, 20원짜리 하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심하게 싸웁니다.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 다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전에 싸웠던, 욕하면서 싸웠던 그 아주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부흥 집회를 하니까 성경책을 끼고 흥얼거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집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가는 이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어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후반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러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지난번에 9장에서 12장으로 점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정리하고 가야 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당연히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선택하시. 예, 역시 훌륭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요, 꼭 성도님들을 곤란하게 할 때 던지는 질문이,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곤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설교를 들으면 모를까?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 예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설교자인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뭐였더라? 지난주 9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받았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원래 우리 인류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인정을 하면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기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로마서 10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대다수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오해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은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행위와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최고 절정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저히.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몇 장의 내용이다? 10장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냐? 또 이스라엘의 그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합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다. 나를 봐라, 나를. 나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영적으로 어리석다, 우둔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최초의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그 복음이 어디에게 갑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져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 그래서 어떤 통계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1948년에 건국이 됐습니다. 건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요 100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3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이 3만 명이 작은 수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80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명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이 말씀대로 인류 구원의 계획이 분명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학자들은요, 앞으로 어떤 특정 시기가 오면은 그때 이스라엘 안에 놀라운 역사적인 회심의 사건, 부흥의 사건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 역시도 이 로마서 11장의 근거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10장과 11장의 내용까지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반부 교리 말씀을 이제 드디어 완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전반부 내용을 마무리하고 후반부 시작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12장 1절의 단어가 첫 번째 뭡니까? 그러므로. 아멘. 그러므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었던 복음의 감격,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사랑하심,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정리해주는 단어예요. 심지어 이 로마서 전체의 그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98년도에요, 나온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전쟁 영화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요, 미국 국방부에 하나의 소식이 올라오는데 어떤 미망인이 계시는데 어떤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에게 4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4명 다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아들이 다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미 국방부에 보고가 돼요. 근데 넷째 아들도 지금 전쟁에 있어서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구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8명을 투입을 시킵니다. 결국 이 라이언 일병 이 한 명을 구하긴 하는데 대신에 이 특수부대원 6명이 죽게 돼요. 이때 특수부대 대장인 특수부대 대장이 밀러 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밀러 데이가요, 라이언을 구하고 죽으면서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있으니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남기고 죽임을 당해요. 물론 한국말 말고 영어로 했겠죠. 네, 영어로 짧아요. on this 이렇게 막 끝내요. 근데 한국말로 풀어내면 이렇게 길어요. 네. 그래서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수십 년이 지나서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이제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그 밀러 데이의 그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해요. 가치 있게 살라는 대장님의 말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고, 평생 간직하며 살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Yes, you are. 그렇다라고 이제 하면서 눈물을 닦아줍니다.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을. 이처럼요, 여기 1절에 그러므로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1장까지 나타난 모든 은혜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희생과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후에 나오는 성도의 모든 삶에 대한 대헌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12장부터는 사도 바울이요, 성도의 삶 전반에 관한 어떤 생활 지침을 말씀하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해요.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권위에도 순종하라고 말해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 가지 말씀들과 지침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실천을 하기 위한 첫 출발점,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든 생활의 핵심 방향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서 살펴볼 단어는 뭐냐면 영적 예배니라라고는 마지막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맥락에서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당연한 예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의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이 뜻이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오해가 되도록 번역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배는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삶의 예배다,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예배라고 하면요,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가 저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이런 공적인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삶의 예배는요,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심지어 골방에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장사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요, 새 가족이 오면은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교회 안에서의 예절뿐만 아니라 동네 식당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예절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 내용이 뭐냐면, 식당에 가면 반찬을 더 달라고 추가 요구하지 않기, 시끄럽게 떠들면서 먹지 않기, 음식을 남기지 않기, 식사를 마치면 그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기, 쓰레기라든가 설거지할 것들을 모아서 포개 두는 이런 정리를 해두기, 자리를 오래 차지하지 않기, 나오면서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인사하기,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찔리는 분이 있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무조건 반찬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니 그 교회 주변 식당은요, 교회에서 오신 손님인지 아닌지를 단번에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인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할 때 한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이 둘의 관계는요, 사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오늘 실물 교육 들어갑니다. 컵에 담긴 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예배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아요. 이게 납니다. 이 안에 영적인 능력이 들어갑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심이 막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심령에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 성령의 능력, 차고 넘쳤습니다. 충만함이 이렇게 차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공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 에너지가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시원하게 뿌려드리고 싶은데, 네.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뿌려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여기에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명 감당하고. 네, 감사. 역시 우리 장미 선교님 센스가 있으셨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해서 삶의 예배에 살아갈 그 영적인 공급과 능력들을 공적 예배에서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공예배와 삶의 예배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예배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그렇게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원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삶이 완전히 무너진 채 주일 예배만, 공예배만 잘 드린 것으로 나는 예배 성공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삶의 예배만 진정한 예배다 하면서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 안 나가고 혼자 골방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것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적인 예배에도 성공하고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성공함으로 인생 성공을 디자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경배하다, 드려진다, 봉사하다, 섬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대상. 우리 예배드림의 그 대상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드려짐에 있어서 무엇이 드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몸을 드려라. 이 몸은요, 우리 전인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이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바디, 육체. 그러므로 삶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육체, 몸을 아주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는 옛 자아를 가리키는 육신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옛 자아를 말하는 육신이 아니라 이 육체, 바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다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보는 헬라 철학의 이혼론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디에도 이 육체가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육체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육체는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입니다. 또 이 육체는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부활을 하게 되면은 영과 이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 육체가 다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완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요, 사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아요. 진짜 부활되면은 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를 막 고행을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드리라고 했다고요? 몸을 드리라고 했어, 몸. 돈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영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몸을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예배의 핵심은요, 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필 몸입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몸은 우리의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도, 나의 사랑도, 나의 마음도, 믿음도, 순종도, 헌신도, 전도도, 기도도 다 무엇을 통해 나타납니까? 몸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몸 달라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님, 제 몸은 살도 많이 쪘는데요. 괜찮대. 내 몸 달래. 하나님, 제 몸은 질병도 많은데요. 이번에 허리도 삐끗하고 발목도 다치고 콜레스테롤도 많고 무좀도 있는데요. 괜찮대요. 네 몸을 쓰고 싶으니 달라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은요,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재물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예물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요, 돈으로, 헌금으로 대신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뭐가 이쁘다고, 내 자체가 필요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서 소를 키웠어요, 소를.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데 헌금 작정을 막 시켜요. 이분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이 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키우는 소가 있는데 소가 송아지 쌍둥이를 낳으면 한 마리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쌍둥이 낳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진짜 송아지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려고 찍어두었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해. 애초에 그 마음이 약했던 거죠.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나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요, 참 즐겁고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면요, 우리가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사랑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하루만 주님을 의식하면서 내 몸을 산 제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날 하루만 성공을 하게 되면 놀라운 행복과 구원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날도요,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억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원래 내 몸은요, 나의 삶은요, 세상 풍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께 바쳐지고 맡겨지고 드려진 존재와도 같아서요. 내 몸이 세상에 맡겨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 몸을 세상에 바치지 말고, 세상 의지하고 맡기지 말고 나에게 드려져라, 나에게 맡기라, 이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축복과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외쳐봅니다. 나는 재물이다. 두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나는 재물이다. 다시 한번 할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이다. 아멘. 나는 괴물이다 아닙니다. 나는 재물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시대 같았으면요, 내 몸을 재물이니까 죽여서 드려줘야 되는데 죽은 몸이 아니라 어떤 재물이라고요? 산 재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 아까 제가 앞서 산소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소 재물 얘기했는데, 산소.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이리저리 움직여요. 살아있는 재물은요, 장소를 초월합니다. 주차장에서도, 화장실에서도, 골방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하신 재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살아있는 재물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을 초월합니다. 차라리 죽은 재물은 죽는 순간만 드려지면 되는데 끝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재물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물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치는 그 대상에게 넘겨졌어요. 이제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몸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요, 썩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느라 닳고 닳아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하느라 신발이 2달, 3달 만에 신발이 닳고 닳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느라 목소리가 성대 결절, 성대가 닳았어요. 또 낙타 무릎이 닳고 닳았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성경책이 닳고 닳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튜브 보느라 핸드폰이 닳고 닳았어요. TV 리모컨이 닳고 닳았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닳고 닳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충성스러운 많은 사역자들과 목회자, 선교사 분들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 나의 몸이 쓰지 않아서 녹슬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해서 닳고 닳아서 없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이 이 땅에 충성스러운 목회자, 사역자들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바울은 이 1절 말씀 안에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또 새 언약의 시대에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법도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제사를 드리려면요,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제물이 필요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 자신이 제사장이고, 성도들의 몸이 제물이고,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 삶의 영적 예배이고,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삶과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나고 성전이 나고 내가 삶의 예배고 내가 제물이고 이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항상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식을 가지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마지막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세대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가치관, 풍조, 문화, 어떤 권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고 이 세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본질과 특징은 뭐냐면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되고 죽게 되고 변질되고 썩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과 풍조를 유행 따라가듯이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개선하고 노력하고 성장시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듭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신 모델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셨고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사셨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을 다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첫 번째,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공예배의 그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